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 먼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죠? 우리 삶이 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존재는 거짓 고소자, 비방자를 뜻하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적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짓 고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비방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이 악한 세대, 악한 땅, 이 죄의 땅, 어둠의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 디아볼로스,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능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죄된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유한하며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이 전신갑주는 1년을 제가 강의를 52주를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할까요? 우리 그 뭐죠? 주보에 그 QR 코드 있죠? 네, 찍으시면 전해설교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군인들의 전쟁 수행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전자장비 좋은 건 많이 있어도 어떻죠? 사용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거보다 기능이 떨어진 것만 못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군인들의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동일한 무기를 가졌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아마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싸울 그 전쟁의 수행 능력도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전쟁 수행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쟁을 능히 전신갑주를 입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더라도 자기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면 그 어떤 무기도 온전하게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지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영적 전쟁의 경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 모든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내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의 실체를 온전히 알아 그것들을 깨트리는 능력을 위로부터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여러분 모든 형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에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이 항상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성실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항상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항상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강청하는 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상황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며 그 관계 안에서 흐르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우리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지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와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기도해야 하고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작은 돌뿌리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는 먼저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실패할지 모르며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며 어디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시간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시간과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게 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 중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자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일들을 저가 기도로 구하니 저야말로 내가 저를 불러 세운 내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하고 평생 계속되는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각각의 시간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묶이고 막히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 자신의 어떤 결점 때문,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을 당한 후에도 다음 전쟁에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과 환경을 탓하면서 계속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것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에서 늘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강건하게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공격합니다.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만을 공격합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상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실하게 깨어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영적 전쟁임을 그리스도인들조차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죽하면 표로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있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내가 좀 내 필요를 따라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잊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부모의 눈을 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우연으로 여기고 내 힘으로 했다고 여기고 누가 도와줘서 그랬다고 여기고 환경 때문이라고 여기고 내 능력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능력이 우리에게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해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를 우리는 그래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곳곳에 드리워진 악한 시도와 방해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과 분란과 이간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그리고 교육의 전반에 스며있는 악한 계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정말로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마귀가 거기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그 선한 것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상되는 그런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시도들이 조금 더 거기 틈타지 못하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40주년 기념식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죠. 40주년 기념 예배를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에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안에 있을 일들을 주보로 공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악한 것들에 희생되지 않도록, 그 어떤 어린 심령도 악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보에 이름 빠지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조금 실수하면 시험 듭니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온전치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와 분열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악한 시도들을 자신의 탓으로, 다른 이들의 탓으로, 공동체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올무에서 매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깨질지 넘어질지 모르는 나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자요 선교의 능력자 같습니다. 제일 뛰어난 사람 같은데 자신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중보기도팀이 시작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세 팀으로 나누어져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문제를 지고 혼자 가지 말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는 기도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책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기록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적어놓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서이며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처럼 기도는 말씀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가장 분명한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결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실패와 실수,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가 사명을 능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한 것이 유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한 것이 유익입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온전치 못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과 지혜와 통찰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했고, 기도를 통해서 죽을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했고, 기도를 통해서 메마른 광야와 열려있는 하늘의 창고를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연약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사랑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도우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강건했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도 기도의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꾸어 가시고 기도로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모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믿음의 기도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지혜의 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르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지혜가 가득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근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제가 초기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암송된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죄를 더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죄된 우리의 습성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요구일 뿐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점점 더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에 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요구하며 때를 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게 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망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솟아나오고, 믿음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됩니다.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기도자가 붙잡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손에 주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느낌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그 말씀이 기도의 열매로 성취되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짐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자의 성품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한 것을 받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도구이지만 그 칼을 가진 이가 어떻게 그 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결과는 칼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이에 따라 다르기에 그 책임은 사용하는 이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식을 만들거나 조각품을 만들거나 하는 도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수술을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도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도구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복수를 하거나 위협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기도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온전히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택하심조차도 불의를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택하심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불의를 위하여 사용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의 선포와 확장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자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기도자를 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기도는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기도의 응답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